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오늘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요 이제 저번 주 설교 때도 이제 우리가 올해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이거를 이제 4분기라고 하는데 우리 남은 3개월 동안에 우리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이제 고민을 하다가 사실 조금 전에 결정을 했지만 우리 10월 달에 우리 설교의 주제를 제가 정했는데요. 10월을요 우리가 영적 성숙의 달로 제가 정하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오늘 첫 시간을 통해서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가장 훌륭하고 1등 기업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요? 네, 삼성이죠. 저는 핸드폰도 삼성을 쓰고 저희 가전에도 여러 군데에서 삼성의 브랜드가 있는데요. 삼성을 우리나라의 1등 기업 하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지만요.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1위, 그러니까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가치가 높다고 평가되는 기업이 삼성이에요.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가전제품, 다양한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계속해서 지금까지는 훌륭한 기업이라고 압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이 삼성이요. 요즘 뉴스를 보면요. 계속해서 삼성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조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1등 기업이고 제일 돈도 많이 벌고 그런 기업인데 왜 자꾸 삼성을 보고 위기라고 할까요? 삼성전자가 1위 기업이라는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문가들은 이 기업의 미래를 불안하게 보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요.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아주 강성하고 훌륭한 기업일지라도 이 기업이요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이미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더 성장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기술의 발전이 너무 빠른데요. 미국이나 중국은 나라에서 막 지원을 해주면서 기업을 키우잖아요.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 삼성이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에서 지원을 받는 다른 기업들하고 경쟁을 했을 때 과연 더 성장할 수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거죠. 몇 년 동안에 계속해서 반도체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이 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요 계속해서 기업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자국 기업들, 그 나라에 있는 기업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계속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우리 삼성이 우리 한국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약한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앞으로 더 성장하지 못할 것 같아서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우리는 잘 이뤄놓은 게 있으면 그걸 뭐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보통은 잘 유지만 하면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잘 이뤄놨으면 잘 지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요 성장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망하는 것이다,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요 세상에서 기업을 바라보는 이 기준은요 우리 개인의 영적인 상황하고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신앙생활을 했던지 간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지금 성숙한 신앙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거예요? 앞으로는 점점점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오래되어 가면서요 우리는 스스로 안주하게 됩니다. 이만 하면 됐지,
나의 신앙이 더 바뀔 것은 없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적인 관점을 통해서 생각하더라도 우리의 성장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영적 상태는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에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지금 신앙이 성숙하다, 나의 믿음은 온전하다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 영적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도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뭐 하라고요? 자라가야 된다. 우리가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성장하지 않으면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요 신앙적인 침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장을 고민하고 미래를 대비하면서 투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과 같은 것이죠. 형제의 성공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현재의 상태에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는 어떠십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은 이만하면 됐지 하며 안주하고 있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분량까지 예수님만큼까지 자라나기를 소망하며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이십니까? 우리는 아직 젊은이와 같은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우리는 다 노년기와 같이 침체된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이제 하반기에요 10월, 11월, 12월 세 달간 우리의 이런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달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요 어디로 나아갈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요. 그러므로면 이전에 무슨 얘기가 있는 거예요? 뭐 이어지는 뭔가 앞에 얘기가 있었겠죠. 그게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 화면에 띄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거듭났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네. 우리가 거듭난 게 뭐냐면요 우리가 다시 한번 태어난 거잖아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이건 뭐냐면 우리의 불행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거래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거래요. 썩지 아니할 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이걸 제가 좀 더 쉬운 말로 풀어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선포를 하는 것이죠. 1장에서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즐거울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힘차게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하나님으로 인해서인데,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모든 악독, 우리의 나쁜 짓 하고 싶은 마음, 우리 속에 있는 기만하는 마음, 우리가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것들, 외식하는 것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버리고 갓난아기들과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에서 사도 베드로는요 성도들에게 모든 악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권면합니다. 갓난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네, 젖을 먹으면서 살아가죠. 갓난아기들이 빽 하고 울어요. 근데 갓난아이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요, 아이한테 야, 너 맛있는 거 먹고 싶구나, 배가 고프구나 하면서 그 아이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떡볶이,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주면 아이는 그것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아이는요, 평생에 먹을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어머니가 주는 모유나 분유, 그 우유밖에는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젖을 사모하는 그 마음은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가 배고프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이제 인터넷에 한 밈이 있는데요, 유행어가 있는데 가짜 배고픔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앞에 이제 너무 배고파요. 그때 브로콜리가 앞에 있다고 상상을 해보래요. 그러고 나서 이 브로콜리를 양념을 하나도 안 하고 생으로 먹고 싶다 이러면 진짜 배고픔이고요. 이거를 내가 브로콜리 말고 치킨을 먹고 싶어, 다른 걸 먹고 싶어 이러면 이건 가짜 배고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배고픔이 뭡니까? 우리가 정말 아무거나 갈급하면 진짜 배고픔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 허기져가지고 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정말로 먹고 싶은 거. 저희 부모님은요, 제가 어릴 때부터 회를 먹는 걸 싫어했습니다. 저를 제외하고 모든 가족들, 절 빼고 4명의 가족이 있거든요. 다 회나 날 것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녁 식사 메뉴를 딱 준비할 때 한 달에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저녁 식사 메뉴가 회예요. 근데 저희 집은 횟집에 가서 먹는 게 아니라 동네에 있는 포장마차에 가서 회를 포장해서 와서 먹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소위 말하는 쓰기다시 밑반찬이 없고요, 그냥 회만 떠오는 거예요. 회에 초장을 찍어서만 먹는데 저에게 그날은요, 저녁 식사가 마치 없는 날과 같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를 배려한다고 다른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 날은 적었고요, 그냥 간단하게 차려주시거나 아니면 너도 와서 회를 먹어. 근데 제가 회를 먹으면 비리니까 안 먹고 싶은 거잖아요. 안 먹다가 어느 날에는요, 배가 고프니까 제가 회를 집어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회를 잘 먹게 됐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죠. 제 삶의 체험으로 진짜 배고프면 눈앞에 있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아무거나 먹게 되는구나. 제가 말씀을 삶으로 체험하게 된 거죠. 우리 갓난아이는요, 먹을 걸 따지지를 않습니다. 그저 그냥 내 눈앞에 주어져 있는 내가 먹을 수 있는 단 하나만을 사모하게 되는데요, 그때의 사모함이 우리가 이것저것 놓고 고르는 사모함보다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갓난아이는요, 젖을 먹고 성장합니다. 젖을 먹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요,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젖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이 됩니까? 우리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아기가 젖을 갈망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그것만을 바라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어서 2절에서요, 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베드로는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야 된대요. 그러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도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믿는 순간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나는 신앙이 있으니까, 나는 믿었으니까 내가 조금 성실하게 하지 않아도, 내가 예배에 가끔 빠져도 나의 믿음대로, 그냥 난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자유롭게 행해도 나한테 구원은 있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데요, 그것은 확신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게 가능하다 아니다 단정 지어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죠. 오히려 근데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나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높은 확률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구원을 받지 못한 믿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비슷한 본문이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이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하고 정말 유사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2절에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과 유사한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의 말씀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실천적인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에어컨을 조금 켜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온도가 환절기가 되면요, 이 온도를 맞추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저는 이제 앞에서 항상 정장을 입고 있다 보니까 더울 때는 더 덥고, 이 정장이요 얇아요. 추울 때는 더 춥고, 약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맞춰서 이게 하는 것들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는요 사실 이런 것들에, 제가 더우면 에어컨을 켜달라고 하고 추우면 옷을 더 입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이요,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마음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아니요,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은 숨길 수 있겠죠.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은 숨길 수 있겠죠. 근데 계속해서 마주하다 보면 그냥 눈빛만 봐도 사랑하는 게 느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기침과 재채기와 사랑은 숨길 수가 없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정말로 우리 사람은요 이렇게 솔직해요. 사람은요 막 숨기려고 해도요, 가면을 쓴다고 해도 정말로 솔직하단 말이에요. 관심 있는 사람한테 더 표현하게 되고 하는 것처럼 반대의 경우도 우리의 사람들은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야고보서는요 이런 실천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해주는데요, 그렇게 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의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22절에 나오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는 이해를 했어요. 그죠?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듣기만 하는 게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거래요.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지? 고민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듣기만 하고 있는 척하고 우리가 실제로 행하지 않는 것은 나 자신을 속이는 것과 똑같다. 뭐와 같냐면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나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서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구원받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잠시는 내 마음을 안심시킬 수 있어도 우리를 진정한 구원에까지 이르게는 하지는 못한다 하는 말씀이죠. 행하지 않고 그저 내가 나는 믿음이 있어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구원에 이를 만큼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행동으로도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주장하여도요, 아무리 나 자신을 속여도 내 삶에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아니면 나 스스로 보기에 그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때가 어떻게 할 때예요? 점검할 때예요. 나의 신앙이 정말로 구원에 이를 만큼 자라갔는가, 나의 신앙이 정말로 장성한 분량에 이뤘는가, 그때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우리 영적 성숙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집니다. 신앙은요, 한순간에 짠 하고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정말 경계하는 신앙이 뭐냐면, 우리가 한 번에 회심했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한 번에 막 수련회나 부흥회나 기도회 같은 데 가서 은혜를 받아서 와, 나 거듭났어요, 이제 새 사람 됐어요 하는, 저는 그런 신앙들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제 삶의 경험 속에서요, 그리고 말씀에도 말하듯이 우리가 한순간에 우리가 죄인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깨달을 수는 있어도 나의 생활의 태도가 한순간에 확 하고 바뀌는 일은 쉽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우리 한 번에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사도 바울도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죄와 싸우고 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는 바뀌었어, 아니야 너 달라졌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다고 해서 우리는 바뀐 게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성숙한 신앙인은요,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자라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간다고요? 그리스도에게까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저는요,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언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는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에 향하여, 우리의 목표가 어디까지? 예수님만큼 우리가 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매일 성장해가는 삶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고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려가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마음속에 부담감이 쫙 생기죠. 아우, 그거 내가 얼마나 더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도요, 그것에 대해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해결책까지 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아주 치사한 분이 아닙니다. 조건을 걸고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줄게, 이렇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맛보았으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이미 주님의 은혜를 누려봤으면,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경험해봤으면 너희가 이것을 계속해서 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요,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찾아가시는 그 순간에도요, 우리의 선택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예배에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을 하면요,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데요, 그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또 더 노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선순환의 구조를 우리 삶에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은혜를 주시고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와 봉사와 헌신의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그러면 또 은혜를 주시고, 그럼 또 나아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들 매주 예배 드리는 걸 통해서 은혜 받으십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매주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이 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대요? 우리가 사모하고 그 자리에 거하기만 하고, 그 다음에 믿기만 하면,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한테 이 은혜가 허락되는 거예요.
막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맞춤형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는 은혜를 내 삶에 부어주세요. 저도 이 순간들을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신앙에 기복이 있었거든요. 제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때요, 일을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데 막 일이 잘 안 되고 막 일할 때 막 혼나고 이러면 흥미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불행인 건지 다행인 건지 제가 일을 하니까요 가는 곳마다 박수를 받아요. 야, 너 우리랑 평생 일하자 하면서 임금도 막 올려줘요. 제가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점차 이게 하나님의 그 사역보다는 같이 이제 저는 항상 병행을 했었었는데 사역보다는 이 세상 일을 하면서 장로로서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는 삶이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요, 놀랍게도 그렇게 하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점점점 적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맨날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만화를 본다든가 그냥 드라마를 본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은요 만화를 막 열심히 읽었어요. 저는 이제 쉬는 날에 제 취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완결된 만화를 한 20시간 정도를 계속해서 읽는 거예요. 그럼 읽고 있는데요, 만화의 내용이 처음에는 막 흥미진진했어요. 막 그 소년이 성장하면서 복서로서 막 재능을 깨우치면서 막 나쁜 사람들을 물리쳐가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내용이 뭔가 내가 많이 들었던 내용이야. 중간에 보니까 갑자기 십자가가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상대하는 적들을 보니까 세상의 행복, 세상의 평화, 뭐 그리고 세상이 주는 뭐 악독함들 이런 것들을 막 이겨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화 속에서 마지막 속에 한 명이 등장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딱 보니까 그 주인공이요 다 물리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사랑을 깨우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 만화의 이름이 더 복서라는 만화인데요,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그 제목의 로고가 십자가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십자가가 등장하고 예수님이 등장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여진 만화였던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날에 머리가 띵하고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한테 은혜를 맞춤형으로 주시는구나 하면서 감사함을 제가 또 밤에 막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성장하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체험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임들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우리 이 예배의 순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소망하고요, 이 예배의 순간 중에서도 때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때로는 만찬을 통해서, 때때로는 누군가의 대표 기도와 봉헌 기도, 그리고 뭐 찬양을 부르는 이 순간을 통해서 각각 요소마다 은혜 받기를 소원해요. 모두 다 받으면 좋겠지만 일주일에 그냥 요소 중에 하나씩이라도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못했으면 우리가 점심을 나누는 애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할 목장 모임,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키워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목자 모임을 하면서요 권면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어떤 것들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일단 처음 기간에는요 그냥 목자 부목장님을 중심으로 점심시간부터 이제 교제를 나누셔라, 그렇게 하고 목장 모임이 시작하면 그 안에서는 말씀 때 어떤 것을 느꼈는지 서로 나눠보셔라. 그러면요 서로 받은 은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른 부분에서 나는 미처 저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시니 서로 다 은혜가 더 증폭될 거다, 이렇게 권면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웃으면서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 설교가 부족하다고, 우리 목사님 오늘은 설교를 덜 준비한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은혜를 찾아가면서 나누시라, 이렇게 권면을 드렸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프로그램들은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요소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뭐래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죠?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도 여건이 좀 돼서 이 현장에 오시지 못하더라도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그 시간에 라이브로 인터넷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도 있죠.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는 뭐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스스로 하기 어려워하는 그 기도를 서로가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주일 예배는 당연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지는 시간이고, 그리고 끝나고 있는 목장 모임, 이 목장은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성장해 나가게 하는 이런 잘 짜여진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한 커리큘럼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더욱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 나아가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떠나가요.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로 교회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들도요 교회에 속한 구성원이지만 우리도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근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어떤 한 사람입니까? 교회라는 그런 나쁜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막 그 사람이 막 상처를 주고 그 교회라는 사람만 없어지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가 모인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는 나죠. 상처를 주는 것도 나고 상처를 받는 것도 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게 교회인데요,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사람들 안타깝지만 사실 그 자신들의 신앙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도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항상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기도 해요. 아우 저 사람이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만 조금 바뀌어주면 뭔가 해결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노릇 한다고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역할, 상처를 주는 사람, 문제인 것 같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 항상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변하고 상처 주지 않고 사랑을 나누려면요 누가 바뀌어야 되냐면 바로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바뀌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저도 제 가슴을 치면서 항상 만찬을 하면서 내가 또 내려놓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 바라보지 못하고 또 탓을 하고 싶어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변하지 않으면서 우리 교회가 바뀌길 소망하십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내가 변화하면요 우리 교회가 바뀐 거예요. 우리 교회 전체가 바뀌진 않았겠죠. 우리 성도님들 출석하시는 게 37명 평균적으로 되는데 37분의 1은 바뀐 거 아닙니까? 내가 바뀌면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더 많아져야 우리 교회가 변화가 된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도 같은 말로 우리가 성장한다는 거,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 무엇입니까? 내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지 않고 나는 노력하지 않고 다른 사람 바라보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바꾸시는 건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냥 주님께 맡겨야 될 몫이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나 자신이 성장하는 걸 바랄 수 있겠죠.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삶에 주님께서 주신 행복도요 다른 사람이 다 받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의 성장과 부흥도요 다 남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성장하고 우리가 만족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를, 우리 삶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아기가 젖을 갈망하듯 사모하도록 권면합니다.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 영혼의 양식이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수단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안에서 건전한 신앙생활, 우리 교회 안에서의 신앙을 유지하면서 주님 앞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예수님의 분량에까지 성장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잠히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 나의 신앙의 성장을 바라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은 잠깐 안주했던 것은 아닌지 나를 돌아보며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길 소원한다고, 주님 나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를 열어 나의 입을 열어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령한 저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고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의 모든 요소들이 서로 돕고 성장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성장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